오늘 제목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한일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사귐이라는 표현이에요. 사귐이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교제이죠. 예, 사귐, 교제. 교제의 세상적인 의미는 세상 사람들끼리 친한데 더 친해지는 거 있죠. 그게 사귐이죠. 왜 자꾸 만나요? 왜 자꾸 밥을 먹고, 왜 자꾸 술을 먹고, 세상 사람들은 왜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게 사람인가 봐요. 사람은 친한 걸 더 친해서 뭔가 누군가와 끈끈함이 있다는 거, 어느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 그거를 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귐이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사귀잖아요? 사귀자. 뭐 말하고 또 사귀어서 더욱더 끈끈한 관계가 되고 아예 부부가 되고 싶어 하고 뭐 그러죠. 뭔가 이게 사람이 점점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원리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저 밖에 있는 분들이 사귀는 거랑 여기 계신 분들이 사귀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진해요. 조금 깊어요. deep, D-E-E-P, deep. 좀 더 뭐 그런 관계 같아요. 미안해요, 영어 써서.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에 교제, 사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깊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깊은 곳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한, 이 깊은 교제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알아요. 맛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이 맛 자체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건요,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귐, 영적인 협력, 영적인 공유, 영적인 동역, 그런 걸 하시려고 여기에 오신 거고 매주 그래서 모이기도 하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근데요, 교제라는 건요, 혼자 할 수는 없죠. 거울을 보면서 나랑 사귀자, 혼자 사귀자, 못하죠. 교제한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교제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게 복수로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과 사귀지 않고 여기 있는 분들이 사귀고 있냐면 여기 있는 분들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홀리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를 부를 때의 호칭이 좀 남다르다는 거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집사님, 권사님, 일단은 그건 나중에 부릅시다. 그거는 임직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명호 형제는 이 온리지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고 있죠. 이게 뭔가 각각의 형제 자매들이 맡고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아버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모인 게 아니고 한 아버지 아래의 자녀로서 모인 거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첫째 형아,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8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맏아들, 장자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맏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이거든요. 독생자가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 삼아 주셔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겨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 외아들인 예수님 그리고 양자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맏아들인 예수님 그리고 양자인 우리들 이렇게 합쳐지면 이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또 이런 표현도 써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인데요. 그 엄청난 메시지, 우리도 상속자이다 라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뭘 상속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상속을 받는데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는 것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질문,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또 영생,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구원, 점점 커지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예요, 다. 모든 것,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전 개념이다. 어떻게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새하늘 새 땅을 포함한 모든 것, 영생, 구원,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성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자래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래요. 여러분, 상속은요, 근데 땡겨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죄인과 같은 그 탕자, 그건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주셔야지 받죠. 주시지 않는 것은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죠. 사실은 다 주시는데 무한정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분들의 아버지는 풍성한 아버지세요. 근데 그분의 그 풍성함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찌질하게 살지 마요. 응? 우리는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땅 한 평 안 주고 돌아가셨는데, 빚만 잔뜩 주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진짜 상속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왕족으로서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상속받는 로얄 패밀리인 거예요. 응? 왕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표현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배제한 채 상속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헬라어 한 단어예요. 헬라어는요, 함께 상속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함께 상속자? 함께 상속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동 상속자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라는 단어가 있다니까? 공동 상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더불어, 근데 좀 문제가 있네. 조건이 붙어 있네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고난이라고 있죠.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짧은 문장인데 엄청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우리는 상속자이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다. 근데 그 함께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분위기가 왜 이렇죠? 좋은 날에. 성경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상속의 조건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할 때만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고난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애써 감내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한번 받아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연히 형제 자매가 되고 상속자도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세요? 아프고 재정적인 고난에 있고 또 관계 문제 때문에 고난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고난이 없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는데 고난이 있으시죠. 근데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분노일까요? 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아니겠죠. 고난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예요. 맞아요. 이거 보고 하셨습니까? 인내예요. 고난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은 참죠. 극복해야지 뭘 참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기 위해서, 극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냥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고난을 인내로 참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인내로 참아내시는 분들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의 정체성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도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고난이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방식이죠. 고난이 오면 일단은 참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누구 때문인가, 어떤 환경 때문인가, 그것을 규명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는 그때는 엥 하고 태어날 때는 예쁘긴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로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내기도 하죠.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서먹하거나 그런 관계로 살다가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죠.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을 사셨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의 6장 2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샀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셨대요.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 때 사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뭘 사면 값을 치르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값을 치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셨다면 여러분에게 값, 즉 가격이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거네요. 얼마짜리예요? 영미자매님 얼마짜리예요? 한 100억? 그래서 아마 가족들은 100억 준다고 영미자매님을 팔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짜리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짜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라도 여러분을 구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만큼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 저의 말이 아니고 어떤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예수짜리.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값이 결국에는 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월이 없어요. 누가 누구보다 잘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분들이고 다 예수짜리이고 중요한 건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값이 같다. 같은 가치. 그 분들이 여기에 모이신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값이 같은 분들. 그 같은 값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값을 주고 사서 자녀 삼으신 분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점을 말하라고 하면 제가 며칠 동안 말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여기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야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정체성을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공통점을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좀 길죠. 근데 결국엔 뭐 뜻이에요? 진리의 성령, 즉 성령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제1성령, 제2성령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을 모두 똑같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군가한테서 사람에게서 배우는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대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대요.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대요. 이건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아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붙는 말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만약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 사귐이 있대요. 사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군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본보기가 있네요. 그죠? 모델이 있네요. 모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빛처럼 행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원래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행하셔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사실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반대말이 어둠이니까요. 어둠. 빛은 그 죄라는 어둠을 비춰서 다 드러나게 합니다. 어둠이 결국 죄군요.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뭔 뜻이라고요?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며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안 되면 사귐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죄가 우리의 교제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죄가 이 귀한 사귐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사귐, 우리의 거룩한 교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신비한 그 교제의 경험을 죄가 와장창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었습니까? 죄 짓고 여기 오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죄가 교제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사귐을 깨뜨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죄 짓고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다 나가시려고 그래요. 왜?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솔루션을, 그 문제 풀이 방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우리의 깨진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교제를 회복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는 죄 지은 사람들은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교제 안 된다. 근데 와도 된다. 왜? 그 사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근데 금방은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깨끗해진 과정이기 때문에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다른 분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달라. 깨끗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과정 중에 있다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그렇죠?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거.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건 마이너스가 없는 거지. 겨우 그 정도 삶을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죄와 씨름하는 거 그래 하시는데 죄와 씨름하느라 평생을 보낸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어요. 구원 받느냐?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건 불쌍한 거지. 그렇게 값싼 구원, 그렇게 수준 낮은 구원을 받고 죽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돼요. 플러스 인생을. 그냥 겨우 죄 짓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다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아, 죄 지었네, 회개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그래. 그럼 상당히 소극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걸 말해요.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자기 스스로 고안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순종이구나. 틀려요. 대부분 자기가 정의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모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순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여기에서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제는 자기가 말을 잘하고 사귐이 좋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저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밖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성이 좋다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성 좋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없어요. 여기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껏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교제 이거예요. 일단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같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요. 오늘 잘 오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또 기도하고 싶어 하고 찬송하고 싶어 하죠.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론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립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다니까요. 어려워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제가 활발한 그리스도인은 점점 죄에서 멀어져요. 웃음이 많아져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예뻐져요. 예뻐지려고 뭐 이렇게 바르고 그러지 말고 여기 나오시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시면은 얼굴 색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믿으세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게 되었다기보다는 코로나라는 그런 사건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 거예요. 승리하는 자와 멸망하는 자로 구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진짜와 가짜로 구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예전에는 혼자 예배만 드리고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요, 그거를 교회에서 가나안 성도님들을 위해서 뭘 한다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가나안 성도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성도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여라. 힘써서 모여라.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있대요. 잘 모이지 않는 걸 습관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습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교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질서 맞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쉬시는 거예요. 7일째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쉬고 교제하면서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돕는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배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비단 부부에게만, 커플에게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원리, 즉 사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그 원리대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어땠어요? 한번 사도행전 2장의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교제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결국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즉 현대의 교회, 온리지 교회에도 또한 교제는 필수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모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빵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대요. 이건 단지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 있죠.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뭐 받거나 어떤 사람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주고받는 과정이 이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섬기면 힘이 난다? 여기서 뭐 이렇게 해줄 때 집에서는 청소 잘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힘이 나요. 그래서 막 섬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이선미라는 분인데 참 잘 섬겨요. 근데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집에서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강해요. 제가 보기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에너지 같은데 뭐 그래요. 어제도 혼자 저 수박을 혼자 다 썰고 저기다 다 집어넣었더라고. 교제, 지금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사귀시면은 교제하시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은혜 받죠. 이 은혜예요, 이게. 예. 교제 중에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참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저 사람도 힘든데 저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결국 끌고 가시는구나.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그럼 간증 속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누가 간증을 듣겠어요? 여기 이제 수시로 간증이 있습니다. 참 이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이 삶이라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은혜 받아요? 둘째,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성장합니다. 점점 커져요. 키가 커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성장했으면 벌써 많이 컸겠죠. 근데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반드시 여기 나와야 돼요. 오히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갈까 말까 막 고민 많이 하는데 자기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여기 나와야 돼요. 자기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이들 좀 몰랐네요. 어떡하냐? 우리 교회 어떡하냐? 믿음이 약한 지체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북돋으면서 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 속에서 말씀과 찬양을 나누면서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조금씩 교정 수정이 되는 거예요. 또는 주님에게 아예 휙 등 돌린 어떤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기 싫은데 근데 누가 끌고 온 거죠. 목줄 껴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데 앉아있다가 갑자기 혼자 우는 거죠. 막. 그래서 아예 주님께 등 돌린 사람도 이 교제의 자리, 사귐의 자리에서 뭔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참 은혜 자리예요. 또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삐침이 그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삐침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알게 돼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내가 오해했었구나. 그걸 여기서 알게 된다니까요. 혼자 골방에선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삐침의 오해를 여기 와서 오해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 생각하시냐면 다음부터 예배도 더 잘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섬김이라는 것도 배워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섬겨보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섬김을 배워요. 근데 그게 아는 거죠. 섬김을 한 사람들은 계속 섬겨요. 왜 그렇게 할까요? 좋거든요. 섬길 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고립돼 있거나 죄에 빠져 있거나 그런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섬기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셋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위로와 격려를 경험합니다. 위로와 격려. 많은 사람들은요, 좀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 진짜 많아요. 우리 집에 어두운 상황을 절대로 밖에 얘기해서는 안 돼. 그런 가정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새까맣게 마음이 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다시 웃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근데 집에 오면 또 아주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폭행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어두운 것들을 여기서는 드러내요. 세상에서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딱 가면을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드러내면서 그 과정 중에 솔직하게 자신의 아픈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교제 중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이제 듣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 그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자기도 잘 몰라요. 누가 아픈 얘기를 하면 그 듣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듣죠. 계속 듣죠. 그게 일이에요. 우리는 누가 말하면 그 들어요. 내 경험으로는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그냥 듣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이게 다른 데랑 좀 다른 게 그거예요. 다른 데는 듣고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또는 뭐 가르치기 바쁜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듣고 기도하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저 영혼 주님 책임져 주세요. 저 고난에서 일찍이 벗어날 수 있도록 저 인생 보호해 주세요.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도 받고 서로를 격려하게도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도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교회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일단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구원을 단단하게 하는 게 교제예요. 교제가 잘못 이루어지면 떠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여기 오셨지만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라는 걸 만들어 두신 거예요.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옆에 계신 분들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 해보세요. 동역자. 동역자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만이 이 풍진 세상에서, 풍진 세상 알아요? 풍진 세상? 바람 같고 먼지 같은 아주 괴로운 세상을 우리가 풍진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풍진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분의 이름으로 한 분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던 어떤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주 오묘한 거예요.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정의하기도 어렵고 글이라고 하면 더 어렵고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오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분들과 영원히 같이 갈 것도 같고 하나님 곁에 가면 이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그게 뭐 단순하게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 끝이 아니라는 걸 거기에서 서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 교제가 이런 교제인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영혼. 뭔가 가슴 뭉클하고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괜히 영혼 얘기하면 그냥 눈물이 고이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교제를 통해서 그 영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식사하시고 오후에 찬양 콘서트 있잖아요. 다 준비해 오셨죠? 찬양 콘서트 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마음껏 격려하고 또 기운을 부드러주고 박수 주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정말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